인사를 아까 나누신 분들이 계시는 것도 이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인사를 아직 못 나누신 분들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안녕하시죠?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옆에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 오늘은 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을 읽고 좀 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할까 하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어떤 어르신들은 아마 그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 저거 그냥 종교에서 하는 말 아니야. 그리고 저 기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기도라는 거 저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란 불교, 기독교, 마호멧교, 유교, 모든 종교에 기도라는 것은 다 있어요. 심지어는 옛날 우리 어머니들 기억나시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피신 분도 계세요. 그것도 기도죠. 그죠? 천지신명에게 빌었어요. 그것도 기도죠. 산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심지어는 어떤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에게 빌기도 했어요. 그거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말하면 그냥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종교적인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심성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는 신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종교마다 심지어는 아무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다급할 때는 하나님 부처님 다 찾잖아요. 예.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과학에 깊은 조예가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학식이 많은 분들도 다 계시지만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어리석은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연세가 드신 분이건 젊은 사람이건 운세 보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21세기에도. 여러분 서울에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 거기 강남역 근처 아세요? 서울의 강남역에 요새 젊은 애들 최신식 노트북 들고 최신식 스마트폰 들고 그리고 귀에다 꽂고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강남역 가면 뭐가 많아요? 타로점, 궁합 보는데 사주 보는 데가 사방천지에 널렸어요. 이상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미신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요새같이 발달된 시대에 젊은 연인들이 궁합 안 좋게 나왔다고 서로 얼굴색 변해서 우리 계속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직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시대에도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궁합 보고 그 궁합이 안 좋으면 시집 잘 보내니 시집장가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시대라고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지면 과학과 문명이 끊임없이 발달되어지면 인간의 마음속에 비는 마음과 종교심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묻고 싶은 마음, 되는 일이 없고 답답할 때는 점쟁이라도 만나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본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발달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지면 뭐 하나님을 찾는 어떤 신을 찾고 그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이 인간의 이 종교심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은 그냥 뭐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한계와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신을 찾다 보니까 문명사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종교심이 생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이 어떠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종교심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심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 신에게나 다 찾게 되죠. 이게 이상하게 생겨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아니,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누구라도 갖게 되죠. 저는 그런 마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가르쳐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주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얘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믿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안 믿으면 뭐 당연히 기도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할 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너에게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어차피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있다 손 쳐봐요.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 세상 천지를 다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아니,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뭐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몰랐다가 어느 날 소문 듣고 세상 권세 다 가진 어떤 사람을 내가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신명님께 기도할 때 천지신명님하고 기도할 수 있죠. 부처님께 기도할 때 부처님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제님께 기도할 때 옥황상제님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아빠 그러면서 기도하래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놀라워요.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있어요. 부처님이시여, 성가모니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여기서 앞에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앞에 아바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 어린아이일 때 자기가 아빠 되게 좋아하면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아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친밀하고 너무너무 좋은 아빠라서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매달려서 부르는 아빠라는 말이 거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그게 그 발음. 제가 인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도 말로 아빠가 뭔지 아세요? 인도 말로 우리는 아빠가 아빠고 엄마가 엄마잖아요. 인도 말로 아빠가 뭔지 아세요? 인도 말로 아빠가 아빠입니다. 인도 말로 엄마가 엄마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 인도에서 40일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 말로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아빠예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말인데 그것도 아람어라고 이스라엘 말인데 이스라엘 말에서도 아빠가 비슷하죠. 발음이. 그게 이상한 거 봐요. 이게 엄마 아빠라는 발음이 이게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뭐냐면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할 때 나한테 거리가 굉장히 먼 그냥 내 마음에 내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뭐라도 좋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냥 저 멀리 있는 신에게 빌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자이나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입적되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양자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입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시대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막 두려움을 떨면서 신이시여 이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신을 두려워하면서 그 신을 무서워하면서 저 멀리 있는 신에게 신이시여 라고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아빠 아버지는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아마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이나 무속신앙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신라의 법흥왕 때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2차 돈이 순교하면서 신라의 법흥왕 때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유교는 더 뒤에 들어왔고 기독교는 더 뒤에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 어르신들 다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성이면 뭐죠? 감천이다.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기도라는 것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건 뭐냐면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으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이 기도의 원리가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기독교가 병들어버렸어요. 기독교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도 기도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에요. 뭐 지성이면 감천에다가 뭐예요? 여기 신이 있는데 내가 간절히 빌고 간절히 이 신의 마음을 맞추다 보고서 이 신이 감동하면 그래 네가 나를 감동시켰으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더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요소가 빠져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지성이면 감천인 기도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내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한수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을 했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배워온 기도는 전부 다 뭐냐면 내 소원 성취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소원이 좋은 소원인지 나쁜 소원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들 부자에서 소원 성취했는데 부자 되고 나서 엄한 데 탈지 않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 큰 병에 걸려서 병 나오면은 소원이 없겠다 싶어서 열심히 기도해 막 했더니 소원대로 병 나왔는데 그리고 삶이 그렇게 개차버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 자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의 예를 드는 거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에 들어가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은 전부 다 내 소원 성취인데 이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지성이면 감천에다 할 때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소원 성취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대상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참 제가 우리 어르신에게 어르신 저에게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제 소원을 얘기한 거지만 그 다음엔 제 소원만 얘기하면 돼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분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기도에는 천지신명께 소원 성취를 얘기하고 부처님께 소원 성취를 얘기하지만 그 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기도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은 생각이 있는 분이고 마음이 있는 분이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냥 네 소원만 딸랑 얘기하고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간절하게 얘기하고 뭐 밤새워서 철회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 교회 돌면서 기도하고 내 소원을 뭐 금식하고 내 소원을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야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왜요? 다칠 거 아니까. 제가요 저희 아들이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가거든요. 월요일에 군대 갑니다. 근데 그래서 저기 농사훈련소에 가는데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얘네들 어릴 때 이게 가게에 가서 과자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 다 키워보셨죠? 부모는 좋은 과자 사주고 싶은데 얘는 꼭 불량식품만 골라요. 예? 아니 좋은 과자 좀 몸에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얘는 꼭 불량식품만 골라. 어디서 이상한 것만 자꾸만 막 이빨 다 썩는 막 젤리만 고르고 막 그냥 뭐 그런 것만 고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타일에다가 나이가
많고 젖을 수도 있죠. 근데 요만한 애가 아빠, 요만한 애가 아빠 저도 과일 깎아먹게 칼 주세요. 칼. 저한테도 식칼 주세요. 이거 들어줄 수 있어요? 애가 울고불고 난리쳐도 이거는 들어줄 수 없어요. 제가 저기 여기 보면은 꼬맨 자국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꽤 개구장이거든요. 여기 손가락에 꼬맨 자국이 뭐냐면 제가 5살 땐가 저희 어머니가 사과를 이렇게 깎으시는데 저도 한번 깎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딴 데 쳐다보고 때 칼을 팍 빼줬어요. 그러다가 제 손이 나갔어. 그래갖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꼬맸잖아요. 그게 5살 때 꼬맸.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르신들은 연륜과 인생의 경험과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죠. 저만 해도 이제 장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장성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은 마지막 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때를 써도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 가보세요. 밤낮으로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막 그냥 밤낮으로 소원만 얘기하다 그냥 가요. 내 소원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요. 하나님은 들어줄 마음 없는데. 아니 저는 이게 11월 달만 되면은 수능 시험 날만 되면 교회가 그냥 미어 터져요. 아들들 대학 붙여달라고. 제가 담임 목사들 한 사람이라 저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가 물어봐요. 야, 당신 자식이 대학 가는 이유가 뭐냐? 대기업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대학 가는 거 아니야? 너 하나 호강하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냥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오로지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나의 부귀와 나의 영화를 위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대학에 철저까지 붙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중요해요? 오히려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분보다 믿는 분들이 잘 믿어요. 믿는 분들이 이상하게 기독교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기독교를 오해해. 기독교를 천박하게 생각해. 기독교는 무능하거나 힘이 없거나 뭘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이해해. 왜냐하면 어느 날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대화라고 하죠. 그죠? 기도를 대화라고 해요. 그럼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어머니라고 우리 어머니랑 연배가 비슷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5살짜리 애예요. 그러면 5살짜리 애가 엄마하고 대화할 때는 무슨 대화만 해요? 엄마 뭐 사줘? 엄마 밥 해줘? 엄마 맛있는 거 해줘? 맨날 이렇게만 얘기해. 그죠? 그 다음에 7살이 됐어. 그러면 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엄마 노트 사줘? 엄마 준비물 뭐 사야 돼? 엄마 노트 뭐 연필 사줘? 맨날 그래요. 근데 중학생이 됐어. 중학생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맨날 엄마 자전거 사줘? 엄마 컴퓨터 사줘? 맨날 그래요. 고등학교가 됐어. 고등학교 되면 뭐가 돼요? 엄마 저 뭐 사줘요? 뭐 사줘요? 그래서 저기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어. 장가갈 나이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집 사줘? 엄마 뭐 사줘? 장가 갔어. 장가 가서 저기 아이를 낳았어. 엄마 집 넓혀야 돼. 더 큰 집 사줘. 더 큰 집 사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애가 크는 거예요? 안 크는 거예요? 이거 애가 안 크는 거지. 그죠? 애가 맨날 달라는 얘기는 하지만 애가 성장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는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맨날 뭐 사달라고 그래. 조금 나이가 들면은 뭐를 알게 돼요? 아, 우리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고 우리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구나. 엄마 아빠를 조금 알게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 알게 돼. 애가 조금 더 크면 뭘 알게 돼요? 애가 조금 더 크면 우리 아버지는 성품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어머니는 성품이 어떤 분이다, 그걸 좀 알게 돼. 그래 애가 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다, 이런 걸 알게 돼. 애가 조금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이 든 애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요새 무슨 고민 없으세요? 아버지 제가 힘은 없지만 아버지 제가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아버지 요새 무슨 고민이나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이게 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기도라는 거는 맨날 자기 소원만 얘기하다가 조금 철이 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리고 조금 더 철이 들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조금 더 철이 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좀 끼어서 같이 할 거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조금 더 제가 동참할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제게 맡겨주실 일은 없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가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기도는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짝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짝이 맞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는 말은 그냥 네가 소원 성취 얘기 막 하고 간절히 소원 성취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면 그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너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져가고 네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너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딱 같은 마음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너의 기도는 반드시 된다. 그대로 된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된다. 이게 그 뜻이다. 근데 사람들 그냥 이거 펴놓고 그냥 네 소원 간절히 빌면 들어주신다고. 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 자식한테도 말 못할 일이 있다고요. 자식한테도 말 못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고 용서하세요. 내가 내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고 싶은데 너무 어려우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더 선하고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내가 하나님 조금 더 나은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밤에 쑤시고 아프셔서 못 주무시죠? 쑤시고 아플 때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반감해 주세요. 이 고통을 좀 반감해 주시고 이 아픔을 좀 줄여주세요. 제가 좀 잠을 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혼자 참으셔야죠. 끙끙대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양장을 입적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더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너의 생각과 마음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도 나에게 감히 알려주시는 기도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결국 사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곳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셔서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깊은 이야기를, 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위로와 내 마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21세기에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을 찾는, 누군가에게 미래를 묻는 종교심이, 기도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영원히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아빠 되신 하나님께 깊이 나누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분들과 또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모든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과 이곳에서 땀 흘려 섬기며 일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과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과 자손 위에, 그리고 우리 PGT 엔젤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